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띄우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의의 호신병으로 이렇게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온몸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불화살을 우리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로서 쓰고서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우리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검, 이 검을 빼놓고서는 그동안의 이 모든 이 갑주들은 전부 다 방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이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깊이 우리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적들을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검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검들이 있죠. 그래서 이 허리띠에 차는 검은 지금 나오는 저 검과 또 조그마한 단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는데, 저기에 이 칼을 보게 되면은 저건 양편에 전부 다 날이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빼죽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방패를 잡고 이것을 이 칼을 이제 쓰는데, 맞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대개 적의 이 복부를 이제 찌르면은, 미안해요, 찔러서 한 10초 동안 있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걸 비틀어서 오면 그 창자가 다 딸려온대. 왜냐면 기름이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치명적으로 죽는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길이가 약 55cm에서 60cm, 그러니까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이 6cm.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전부 다 다들 육박전이죠. 그래서 서로 붙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군병은 뭐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 검을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방어 무기 다 한다 하더라도 검이 없으면 뭘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방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방어인데, 우리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준 것은 이제 검을 줬는데 검이 없이는 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영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래도 설명이 있는데 이 검에 대해서는 딱 하나님의 말씀 이꼬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감화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께서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하나님의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하셨냐? 말씀 속에 하늘의 보화, 능력, 권능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던 것이. 그래서 말씀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의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다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땐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고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를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라 하는 것을 밝혀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상적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이 능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살아있고 막 활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의 이 칼처럼, 양날의 이 날선 검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물질적인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거야. 쪼개는 거 막 수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좌절, 우울증, 불안, 공포와 같은 우리 마음의 병도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모든 죄, 이것을 전부 다 두드려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견고한 사탄의 진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부셔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 육, 혼의 모든 질병들을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의사들 보세요. 기껏해야 육신의 병만 이렇게 그냥 수술을 하는 거지, 무슨 마음의 병, 무슨 뭐 영혼의 병,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우리의 정신 영역도 이렇게 감찰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말씀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살아서 역사해 보세요. 그리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기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기를 준다는 이 말씀에 저는 늘 은혜 받는데, 생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줌에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생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말씀을 딱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이 37장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해설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은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창세기의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주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져 넣을 때는 마른 뼈들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피곤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제 이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걸 선포를 해보세요. 그걸 말씀으로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음성으로 이 말씀을 딱 선포를 하게 되면은, 큰 소리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되면은 자꾸, 왜냐하면은 이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생기가 충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귀신들이 다 도망간 것이에요. 각종 질병들이 치유된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기의 설교를 해서 이 생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어갈 때에 내가 이 생기를, 이 활력이 넘치는 그 생기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생기의 설교만이
세파에 시달려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성도들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기의 설교만이 우리의 이 육신과 영혼 질병들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관절과 골수를 쪼개 치유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생기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의 말씀이 나가면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쪽도 못 써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본뜻에 보면은 이 레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다른 하나는 레마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로고스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기록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레마예요. 레마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으면 그 처지에 맞게끔 성령께서 이 66권 가운데서 내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뭐 형편과 처지를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 심플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냐면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 때 그때가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내가 읽을 때에 쭉 읽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이 그냥 툭 튀어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는 겁니다. 이것이 레마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화 감동, 내게 감화 감동 주는, 성령께서 내게 감화 감동 주는 말씀, 그게 레마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게 레마로 변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이 나아가서 악한 원수들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구체적인 예는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을 갖다가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교활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서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신명기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전 높은데 가서 떼내려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떼내려라. 그럼 천사들도 너를 갖다서 딱 받쳐줄 것 아니겠느냐? 그럼 네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럴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이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 또 천하만 모든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주리라. 그럴 때 기록하였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물러가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말씀 중에 그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말은요, 이거는 이거 대단한 유혹입니다. 이거 뭐예요? 뭐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공명심. 여러분, 공명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를 감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수십 년을 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 경험을 많고, 내가 이런 능력도 갖고 뭐도 갖고,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공명심으로 유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 감정 이렇게 하면 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무엇만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이 이제 돼 가더라고요, 목회한 지가.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면은 저도 어려움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나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꼭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감당치 못하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거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 목회자가 참 힘들어요. 예? 많은 사람들 다 성품도 다 다르잖아요. 그냥 잘 모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기서 막 그냥 들끓어 봐요. 가죠. 근데 나는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싹 하니 없애게 해줘요.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아주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잔소리도 막 심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뭐냐면 저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같이 외웠던 암송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왔을 때 나는 한치도 움직이질 않았어. 그렇잖아요. 뭐 그냥 와서 그럼 다음 주부터 그냥 온다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되는 거야. 에? 그런데 그 타겟에서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이가 확 사로잡아서 저는 그 다음부터 요만큼도 뭐냐면 근심 걱정 코로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기도해 가면서 맨날 여기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이제 피 뿌리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신방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되게 아프신 분들이죠.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있고 이제 여럿이 이제 전화 와서, 그때 뭐냐면 제가 기도를 만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딱하니 잡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 딱 기도하고 제가 들어서 기도합니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그때 기도할 때 많이 터져. 그래서 이제 내가 자세한 거는 어떻게 되냐 묻지는 않지만 벌써 나에게 영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화상으로 기도하는데도 그냥 그 음성이 그대로 가서 그 마음에 그냥 꽂혀갖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산에서 느끼는 거야. 전화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 든 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터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그 말씀을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낄 때 그 기쁨은요, 그 감격은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제가 이제 가장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기 어려운 이민 목회하기 어려운 이거를 견뎌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3번이나 이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그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사실은 어려운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나는 안 무섭나? 무섭지. 근데 하나님께 딱 얘기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딱 이제 하면은 싹 그냥 도망가. 어떤 때는 오지요. 그러면 그냥 선포를 하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하여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컴컴한 공백 속에서 두려움은요 싹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중에 제일 우리들에게 먼저 오는 것은 뭐냐? 두려움의 영입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 딱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해요. 소리도 안 나가고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들에게 쓱하니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굳세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딱 이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의 영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암송을 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암송을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면 여기 이 안에 청소가 돼.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야 될 텐데, 나는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빼빼 마르고 배가 고파갖고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은 빵빵하게 먹어야 돼요. 빵빵하게. 그런데 뭐를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배가 고프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은 순종을 잘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끼 딱 먹으면 2끼 딱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안 하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럼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이제 먹어야 돼. 그 고품에 모든 사람들은 고품에 순종을 다 하는 거야. 다 뭐 그냥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누굴 부르든지 뭘 먹어야 돼.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어떻게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영의 그냥 하나님을 막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위에서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뭐냐면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요 번번이 얘기하지만은 뭐든지 넌 다 해. 왜? 능력 주신 자는 다 하니까. 그거 하되 빵빵하게 해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돼요. 마귀 물려칠 때는 큰 소리로 그냥 아주 그냥 빵빵하게 준익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감사한, 난 목사 된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나는 어차피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돼.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한 자하고 안 하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 말씀을 딱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말씀으로 암송하셔서 늘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빵빵하게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